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지내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듦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점진적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움의 최전방에 있는 모든 정부의 조직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때를 지혜롭게 벗어나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길을 계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참혹한 피해 현장과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말씀의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32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하양 곡선에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긍휼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우성치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있사오니 속히 깨끗이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 어렵고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를 베푸사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헌신하며 수종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국력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약들도 들어가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그치게 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숫자가 확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할 때일수록 끝까지 교회소와 가정과 일터에서 방역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임시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 12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네. 아멘. 네, 시간에는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제와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진실한 선지자 사무엘이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녀와 소아까지 진멸하라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양에 좋은 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아각 왕까지 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사울 왕의 공덕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크게 새겨가지고 기념비까지 세워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사무엘이 마음이 참 아팠지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는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끝까지 그 왕으로서 잘해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날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사울 왕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밤새껏 사울 왕을 위해서 선지자가 부르짖은 거죠. 그럼에도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계속 그 변명 같지도 않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고 사는 길인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변명과 그 거짓말의 그 포인트가 어디 있죠? 어디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우양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왜 이 말을 집요하게 지금 선지자 앞에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전쟁이나 전투를 하고는 그 족들이 갖고 있었던 양식이나 의복 이런 거는 전리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승리자가 가지는 게 그건 상식 아닙니까? 또 이 큰 전투를 하다 나니까 우리 군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이 우양을 가져다가 좀 먹이려고, 지친 군사들에게 좀 먹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뭐이다고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도적이 먼저 뭐라고 한다고요? 도적이야 하는 거죠. 그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꾸 아무 때나 이 신앙을 걸고 듭니다. 진실 삼습니다. 그건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진짜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꾸중하실 때 하신 말씀 하나가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뭐지요? 이 자식된 사람들로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에 전혀 그 자식된 사람으로서의 효도는 없는 겁니다. 효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싹 살펴보니까 고르반 제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헌금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준다고 말이죠. 그걸 구실 삼아서 제 주머니에다가 부모들에게 공양할 돈, 물질 다 착복하고 앞에서 고르반 하나님 성전에 가서 헌금했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종합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노라. 해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이노라. 그렇게 한 거죠. 진짜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지금 사울이 딱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왔더라면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니까 이런 말에 당신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니까요.
계속 이런 변명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 하는데 그 목적에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것은 제사가, 다시 말하면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뭡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첫 제사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배 아닙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출생했습니다. 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했죠. 성장하고 때가 돼서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둘을 딱 보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뻘개져 가지고 씩씩하고 가인이 씩씩하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란 사람은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벨의 제사, 믿음의 사람 아벨의 제사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죄라는 게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그가 얼마 있지 않아 아벨과 함께 둘에 나갔는데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진정한 예배가 뭐이라고 합니까?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있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믿음, 신앙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여 주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이거로 측정된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소아까지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사울은 계산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진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것, 그 좋은 후문보화, 이들의 가축은 왜 진멸하라 하는 거지? 이건 돈인데, 이건 유용한 건데. 그리고 결심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그렇다. 저 대적들은 진멸한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멸할 수 없다. 우리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에 비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로 말한다면 사람이 창조자입니다. 자동차는 피조물입니다. 자동차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그렇게 할 수도 없긴 없습니다. 사람만 고약하게 자꾸 죄를 짓지만, 자동차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한 길입니다. 그거는 파멸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차선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등급을 매길 만한 차원이 아닙니다.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들에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요새 사람들이 돈이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잖아요. 일단 돈이 하면 일단 반항하고 거스르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모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를 갖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사람이라면 왜 숨을 쉬어야 되지? 왜 밥을 먹어야 되지? 여기에 의문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333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 밥을 먹지 못하면 3주를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주의의 시대에 살아서 자꾸 생각을 굴려보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래서 우리 합리성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의심스럽다, 가짜다 그럽니다. 그 합리성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란 거는 이해와 인식의 기능일 뿐입니다. 창조의 기능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창조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성이 해낼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공기가 없이 3분, 밥을 먹지 못하면 3주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지? 여기 왜라는 데까지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상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제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늘 족대 세력으로 다투어 왔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고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우월합니다. 6.25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넘어갔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존재해온 모든 이념이나 제도는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을 줬고요.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제도와 이념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와 같은 인류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요. 근데 해봤습니다. 해봤다고 수십 년 동안. 그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정치에 적용해가지고 사회주의를 갖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인민의 지상 나가는 고사하고 말이죠. 무슨 결과만 가져왔습니까? 인민의 지옥만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 따르는 거는 정신병자 아니고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게 됐죠.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지금 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5년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대통령을 뽑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 뽑히는데 우리의 답답함은 국민의 일반 수준만 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도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뽑히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한심하고 나라 일을 망쳐만 먹는답니까? 아니 우리 일반 국민의 수준 되는 사람만 뽑혀도 우리는 괜찮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월하다 하는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에 비해서는 훨씬 우월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사람이 만든 건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온전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람은 늘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에 사용하고 있던 그 자막대기와 저울추가 뭐지요? 내게 유익이 있나? 이걸 하면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우선. 이 사울이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위대한, 그 유명한 말을 거꾸로 뒤집은 사람입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자신이 늘 우선이니까. 나는 흥하여야겠고 하나님은 쇠하여야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계산하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자막대기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흥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산하지 않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 남보원은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를 보내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근데 이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기록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이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20년을 꼬박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놀라운 게 뭐죠? 여러분, 그때 지구에는 홍수가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비 대신 땅을 골고루 족시는, 저 북극이든 남극이든 골고루 족시는 이슬을 내려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없는데 홍수가 뭐이냐? 그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을 꼬박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다고요. 영감, 홍수가 무슨 말이요? 아니, 영감, 무슨 고생을 그리도 사서 한단 말이요. 조롱거리였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그 조롱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그 방주를 짓는데 한 50년 지나고 70년 지났으면 어땠을까요? 방주의 모습이 다, 외형은 벌써 다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오가면서 다 봤습니다. 아니, 방주가 그렇게 뚝 그 모양을 다 갖추고 그렇게 지어졌으면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정신 나간 영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은 다시 해보고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꽂고요. 노아를 향해서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는 드디어 이 지구에 닥쳐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 치고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던, 홍수가 무엇이냐 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홍수가 어디 있냐? 홍수 있어. 왜 있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한번 가봅시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총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지사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 뵐 때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은 어부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그것도 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젊은 분입니다. 글쎄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이라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베드로가 왜 주님께 이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죠. 여보시오, 나는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이다. 당신은 목수시잖아요. 분수가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입이 이렇게 떼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베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에 끌렸는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그 선생님 말씀하는 그것에 내리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배로 되지 않아서 옆에서 고기 잡는 동료에게 오라 했습니다. 너 요한이네 배였나? 모르겠어요. 그 고기를 잡은 고기를 다 채우니 그 두 배가 다 가라앉게 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어부 생활 일생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것은 처음일 겁니다.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 꿇었죠. 드디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죄인이라 그런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순종해서 받는 복이었습니다. 순종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이걸 해낼 여유가 있나 자금이 있나?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만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동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는 가중에 참 귀한 분을 참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탈북 대학생들을 잘 도와서 이들의 생활을 일으키고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지 하지요. 또 그때는 신학교를 그냥 졸업한 새내기들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죠. 장로님, 우리 북한에서 온 이 탈북 대학생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이들의 삶을 우리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게 하여 면구스럽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껏 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재력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분은 재력가가 아니었어요. 박봉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앞장서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인데 면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분이 받던 그 월급 중에 13조를 장학금으로 헌금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 사역을 설명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앞장서 주셨을 때는 우리 장학생들이 북한에서 온 장학생들이 80명까지 됐댔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명이에요? 아니, 우리도 좀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분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선한 사역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장로님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고와 삶이 어때야 되는가 정말 배웠습니다. 정말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동기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배워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큰 복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한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 위에서 우리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